신도불자 사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정방송 보험불교 학장 법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장보살을 보는 경 제10차 염라왕 중찬품을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시 그때에 초지산 내에 있는 안에 있는 많은 귀왕들이 천자와 함께 도리천궁을 와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소위 압도귀왕은 대갱귀왕하여서 백호귀왕과 허욕귀왕과 적호귀왕과 산왕귀왕과 신비귀왕과 진관귀왕과 남의귀왕과 천안귀왕과 담수귀왕과 부석귀왕과 주모귀왕과 주화귀왕과 주복귀왕과 수식귀왕과 주제귀왕과 추축귀왕과 주궁귀왕과 주수귀왕과 주매귀왕과 주산귀왕과 주명귀왕과 주질귀왕과 주현귀왕과 삼목귀왕과 사목귀왕과 오목귀왕과 기리귀왕과 기대리귀왕과 기리귀왕과 대기리치왕과 아나타 왕귀왕과 대하라 왕귀왕과 대하랑 귀와 같은 많은 귀왕들과 함께 각각 100,000만 번이나 되는 여러 소귀 왕을 거느리고 진거 연부 안에 모두 연부제에 살면서 강류 소집하여서 각각 말을 맡은 것이 있고 강류 소주하여서 각각 머무르는 곳이 있는데 시제귀왕하여 이러한 모든 귀왕들이 염염나사천자하면 염라천자로 더불어서 승불을 유신하여 부처님의 유신력과 지장보살 마살력과 지장보살님의 힘을 얻어서 구애구리하니 함께 도리천에 참여하여서 제1번림하니 한쪽으로 서서 있었다. 그때에 염리왕천자가 혹에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여러 귀왕과 더불어서 부처님의 유신력과 지장보살 마살의 힘을 이어서 바야흐로 도리천 대희에 예참함을 얻었음은 이 또한 저희들도 선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조금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서 감히 세종께 못 싸우니 오직 원하옵건대 세종께 없은 자비로 여기시고
저희들을 위하여서 선설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염라 천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내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이때에 염라 천자가 세존을 차망하여서 예배를 드린 후에 지장보살을 돌아보면서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관하오니 지장보살님께서는 육도 문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의 방편으로 최고의 중생들을 제도하신다라고 피곤하고 게으름을 사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대보살님께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러하오나 모든 중생이 좌보를 벗어남을 얻었다가 오르지 아니하여서 다시 악도에 떨어지곤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에게 이미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력이 있는데 어찌하여서 중생들은 선에도 의지하여서 영원한 해탈을 취하지 아니합니까?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서 해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염라 천자에게 이르시기를 남연부제의 중생들은 그 성질이 굳세고 강해서 다스리기도 어렵고 복종시키기도 어렵다. 이 대보살은 백천겁을 지나오면서 하나하나 구원해서 빼내었다면 이와 같은 중생들은 일찍이 해탈시켰는데 이 죄보를 만든 사람이 이 악취에 떨어진 사람까지도 보살이 방편을 가지고 근본 염려에서 빼어낼 속세의 일을 깨닫게 하였건만은 이 연부의 중생들이 스스로 악습을 무겁게 맺어서 나왔다가 하면 곧 되돌아가서 이 보살을 괴롭히면서 오랜 겁수를 지내면서 제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정신이 흐려서 본집을 잃고 잘못 험한 길로 들어가는데 그 험한 길 가운데는 여러 야차와 호랑이와 사자와 뱀과 독사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 가운데서 잠깐 사이에 곧 여러 가지 독을 만나게 된다. 어떤 지식을 있는 사람이 있어서 큰 술법이 많이 알고 이러한 독과 야차와 모든 악독들을 잘 금지시켰다가 문득 길 잃은 사람을 만나니 험한 길로 나가자고 함으로 말하기를 애달구나
이 남자여 무슨 일 때문에 이 같은 길로 들어가며 특별한 술법이라도 있어서 능히 모든 독을 막아내겠다는가 하니 이 길을 잃은 사람이 문득 이 말을 듣고 바야흐로 험한 길을 알고 곧 걸음을 물러서서 이 길에서 나가기를 구하거늘 이 선지식이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주니 험한 길에서 끌어내어서 모든 악독을 면제하고 좋은 길로 이르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고는 말하기를 애달구나 길 잃은 사람이여 오늘부터 이후로는 이 길로 들어가지 말라. 이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마침내 나오기 어려울 뿐이니라. 또한 성명조차 잃게 된다고 하니 이 길 잃은 사람도 또 감동하는 마음이 생겼었다. 이별한 때를 당해서 자식이니 또 말하기를 만약에 친한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모든 길 가는 사람이 남자거나 여자거나 보거든 이 길에는 여러 가지 독과 악이 많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여 이러한 무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죽음을 취하는 일이 없게 함과 같느니라. 함으로 지장보살이 대자비를 갖추고 중고 중생을 구출하여서 천상이나 인간이나 태어나게 하여서 훌륭한 낙을 받도록 해주면 이 모든 제겁의 무리가 업도 고를 알고 거기서 벗어나서 영원히 두 번 그 길을 밟지 아니함이 길을 잃은 사람이 잘못함을 길로 들어갔다가 선지식을 만나서 인접하여서 나오게 하여서 영원히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함과 같다. 모든 사람을 만나고도 다시 권하여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미 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벗어났거나 그곳을 떠나고 나서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두 번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오히려 아직도 어리석어서 옛날 일찍이 험한 길에서 떨어졌던 것을 깨달지 못하고 혹치실명하여서 혹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데 여탁 악취 중생하니 차차 악취에 떨어진 중생이 지장보살님이 방편의 힘으로 해탈케 하여서 생인 천중하면 인간의 천상에 나게 하였으니 또다시 들어간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업을 거듭 맺게 되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해탈할 때까지 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압도기 왕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 모든 귀왕은 그 수가 한량 없습니다. 연부제에서 혹 사람을 이익되게 하며 혹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각각 서로 잡지 않는 것은 업보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본속들로 하여금 세계를 유행함에 악함이 많고 선함은 적어서 사람의 가정이나 혹 성읍이나 마을이나 장원하였으니 방사를 지날 때에 혹 어떤 남자 여인이 털끝만큼만 적은 선을 이를 닦으면서 한 개의 깃발, 한 개의 일산을 달거나 적은 형과 적은 꽃으로 불상과 보살상에게 공양을 올리고 혹 높으신 경문을 전득하면서 향을 사르고 한 구절이나 한 개송에 공양함에 이를지라도 저희들은 귀왕은 이 사람에게 공경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여서 모든 소귀들에게 다시 유호하도록 명령하고 사나운 일이나 악한 일이거나 악한 병과 횡액병이나 내지 뜻과 같지 아니한 일이 이 집 근처에서 일신거리거나 못하게 하거늘 하물며 어찌 이 문호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귀왕을 칭찬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구나 너희들과 염라 천자는 능히 이와 같이 선남자 선여인을 옹호하도록 하여라. 내 또한 범왕과 제석천에게 명령하여서 너희들을 보호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모든 중생이 한 귀왕이 있는데 이름을 주명이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죽을 때를 제가 모두 알아서 주관합니다. 저희 본원은 매우 큰 이익을 주고자 하지만은 이 중생들이 저희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사를 이루게 한다 하여서 모두 편안함과 하지 얻지 못하니 무슨 까닭인 것입니까? 이와 같은 연부제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에 남자거나 여자를 불문하고 장차 나고자 할 때에 다만 착한 일을 지어서 사택을 증익하게 하면 자 토지 지신으로 하여금 절로 환희함이 한량 없이 아들과 어머니를 옹호하여서 큰 안락함을
없고 권속을 이익되게 할 것이며 혹 이미 난 뒤에도 삼가서 생물을 죽이지 말아야 되거늘 모든 신선한 음식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공급하고 널리 권속을 모아서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며 노래하고 거문고 타며 필이 불어서 능히 자 모르게 하여금 안락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이를 낳을 때에 무수한 악귀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미리 조영 사택 노지하여서 집과 토지와 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서 편안하게 해주고 이익을 얻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안락함을 보았기 때문에 문득 복을 베풀어서 모든 토지 신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합당하거늘 도리어 생물을 죽이고 권속을 모았으니 그것 때문에 재앙을 범하여서 스스로 받음으로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손상을 입습니다. 또한 연부제의 명을 마침내 잃은 사람을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저는 이 명을 마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하물며 어찌 스스로 선거를 닦아서 나의 힘을 도와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명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이 명을 마칠 때 당해서 또한 백천만의 악독한 귀신들이 혹은 부모로 변하고 모든 권속으로 변하여서 망인을 인접하여서 악도에 떨어지게 하거든 하물며 어찌 본래 악을 지은 사람이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연부제의 남자나 여인이 명이 마칠 때를 당하면 정신과 인식과 헐미하여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눈과 귀에 다시 보고 듣기는 것이 없는데 그의 모든 권속이 마땅히 큰 공양을 베풀고 높은 경문을 전독하여서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를 염송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한 인연을 능히 망자로 하여금 모든 악도를 여기게 하면서 모든 마와 귀신을 모두 퇴산하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이 명을 마칠 때까지 만약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의 명호나 혹 대승경전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을 얻어 들을 수 있다면 제가 보기로는 이와 같은 무리는 사람은
오 무간지옥과 살생의 죄를 제도하는 소소한 악업도 악취에 떨어짐이 합당할 것이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주명규 왕에게 이르시기를 너를 크게 사랑하는 까닭으로 능히 이와 같은 큰 원을 말하여서 생사 중에도 모든 중생을 보호하니 만약 미래세 중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과거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너는 이 소원을 퇴치하지 말고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안락을 얻게 하도록 하여라. 귀왕이 부처님께 이르시기를 원하옵건대 심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형상이 마치도록 순간순간이라도 연부 제 중생을 옹호하여서 태어날 때나 죽을 때에 모두 안락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바라옵기를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에 저를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해탈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며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이 대규왕은 수명을 맡은 자로 이미 백천중생을 지나면서 대규왕이 되어서 생이나 사중에도 중생을 옹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대사의 자비스러운 원 때문에 대기왕의 몸을 타당하지만 실상은 귀신이 아니다. 이후에 170겁이 지나면서 마땅히 불도를 성취를 얻을 것이며 호를 무상열애라고 하고 이름을 안락이라고 하며 세계의 이름은 정수리에 할 것이며 그 부처님 수명은 가히 겁으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지장보살아 대규왕에 관한 일은 이와 같아서 불사의하면서 제도한 하늘과 사람도 또한 헤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루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